바랍니다. 평소 돈 많고 거만한 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자신의 아들을 가난한 시골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 둘은 가난하고 더러운 농가에서 며칠을 묵으며 함께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여행 중에 무엇을 보았느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우린 개가 한 마리뿐인데 그 집엔 4마리나 있었어요. 우리 집 마당 한복판에 풀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끝없이 흐르는 시냇물이 있었어요. 우리 집 정원에는 수입 랜턴이 있는데 그들에겐 밤하늘에 별들이 있었어요. 우린 높은 담벼락으로 우리를 보호했는데 그들은 서로를 감싸주는 친지들이 있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해줘서요. 아버지는 말문이 막혀버렸답니다. 부자와 부유라는 말은 여러분 다른 거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것은 부자 되는 것이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았다 하면은 돈 많이 버는 것, 재산이 엄청 늘어난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풍토가 우리 신앙인들의 세계에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축복은 언제나 물질적이고 예수 믿는 이들은 다 그걸 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경향들이 굉장히 짙어졌습니다. 과연 정말일까요? 20세기의 큰 신학자였던 본헤퍼는 싸구려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인데 싸구려라는 얘기입니다. 싸구려 은혜란 회개가 없는 용서예요. 훈련이 없는 세례예요. 제자도가 없는 은혜예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예요. 한마디로 희생 없이 쉽게 교회에 다니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부담을 갖지 않고 그저 자기 편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을 선호하는 것, 축복은 받되 성도의 의무는 소홀히 하는 기복적 신앙, 그게 싸구려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이 싸구려 은혜에 안주하고 선호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이런 싸구려 은혜를 선호하고 안주하기에 언제나 은혜와 축복은 물질적인 면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물질적인 세상에선 나름대로 풍족한 세계에서는 굳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명분이 약해집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는 풍조가 강하게 조성이 됩니다. 그러기에 일반인들은 이런 싸구려 은혜와 축복이 강하게 풍기는 기독교보다는 뭔가 내면적이고 정신적이라고 여겨지는 불교를 선호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찰들로 몰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독교가 뭔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회 신용도가 떨어졌다고 난리를 치지만은 신용도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선순위가 어느새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모든 삶을, 모든 감정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그 다음 단계, 아니 하나님 다음의 단계는 인간이고 그 다음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모든 것을 그저 돈 하면서 정말 돈에다 모든 것을, 물질에다 모든 걸 다 맞춰버리고 있습니다. 돈이 제일 우선의 과제로 우리들에게 떠올랐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지경으로까지 자기의 삶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사람을 평할 때도 연봉으로 평하고 몇 평짜리 집에서 사느냐, 얼마짜리 차를 타고 다니느냐,
돈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심지어 영적인 가치가 최우선인 교회에서도 돈이 있어야 장로가 되고 돈이 있어야 선교하고 돈이 있어야 주의 일하고 그저 입만 열면 모든 것을 돈에다 다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 이놈이 주인 행사를 교회 안에서도 하게 된 것이죠. 한 통계에 의하면 성인의 경우 하루에 약 60% 내지 70%를 돈과 관련된 생각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 정도라면 말이죠. 돈은 우리의 신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활의 100%를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 생활의 100%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관련된 것들이 60, 70%를 차지하니까 이건 주인이 바뀐 겁니다. 돈은 그야말로 단순한 우리의 생활의 방편,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찬양을 받을 신의 위치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지만은 결정적인 것들, 우리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는 돈이 아무런 힘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번 돈은 자기 것이라고 그저 움켜쥐고 삽니다. 물론 현대의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하죠. 율법도 그것을 인정하여 십계명에도 보면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성경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되 그게 절대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땅으로 갚겠다고 하여서 자기의 땅 등기를 나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땅은 이제부터 누구 것인가 하면 내 것입니다. 곧 사유재산입니다. 그런데 50년째에는 그것을 도로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게 율법에 나타나 있는 신연의 제도입니다. 50년째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0년 때에는 다 탕감해주고 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 이건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소유권은 임시적이고 의존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의 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니다, 이제 돌려줘라, 나눠주라 한다면은 우리는 기꺼이 달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뼈 빠지게 벌었다고 내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 어디 뼈 빠지는 사람이 하나 둘이겠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을 기억해 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비로소 그때야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열심히는 살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잘 살고 싶으냐? 정말 잘 살고 싶으면은 재물에 목을 매지 말고 그 재물을 관리하시는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돈, 재물이 다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계속 말하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랍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선을 행하고는 일반적 선행이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는 구체적인 일을 말합니다. 요즘 돈 갖고 뭐 하십니까?
요즘 재산 갖고 뭐 하십니까? 선을 행하십니까?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십니까? 그저 움켜쥐고 내 자식에게만 물려주겠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골칫덩어리가 대형교회 세습 아닙니까? 큰 교회를 그 아버지가 은퇴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대형교회 세습 참 나쁘죠. 그런데 말이죠. 한 3, 40년 전만 해도 정말 째지게 가난한 교회, 목회자가 더 이상 오지도 않는 그 교회, 그 가난하게 일생을 살았던 아버지가 은퇴하면서 누구를 세웠냐면 자기 아들, 신학교 안 가겠던 놈을 억지로 신학교 가게 해가지고 그 자기 교회, 그 째지게 가난한 교회를 세습시켰어요. 그때는 그 세습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박수를 쳤어요. 존경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대형교회 세습이 왜 문제냐? 이게 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난을 세습하는 건 박수를 쳐줄 일이지만 부를 세습하는 건 박수 받을 일이 아니에요. 교회도 그러하거늘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의 세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를 갖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부를 내 자식에게 그대로 남겨주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대형 교회 세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비난받을 일이에요. 이건 정말 부도덕한 일이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주신 것 갖고 살다가 성경 말씀 그대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다가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모습이죠. 미국의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는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을 없애겠다는 거죠.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아마도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부자들이 제일 좋아했을 겁니다. 상속세가 없어진다면 부자들은 만세를 부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당시 미국에서 유명한 그 세계적인 부자들이 그 상속세법 폐지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을 반대하여 서명운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등등이 이 반대 운동에 서명을 합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언론 재벌인 테드 터너, 록펠러 집안, 루즈벨트 집안 역시 이 법안에 반대하러 서명을 합니다. 그들은 상속세의 폐지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부가 사회의 강력한 지지로 이루어진 만큼 사회로 환원되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상속세법에 따르면 10억 달러, 약 1조 원의 재산가는 사후에 4억 9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억 원이란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지만은 그래도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국 자식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산 이거 움켜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시기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몇 해 전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기부 문화의 이정표가 됐던 김밥 할머니 고 이복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39세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김밥 행상을 하며 번 돈으로 조금씩 땅을 사둔 것이 개발붐을 타고 50억 원 상당의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 재산을 외아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충남대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벌은 것, 자기가 움켜쥘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아들에게 줄 것 같은데 대학에 기증해 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그 이후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기부는 주로 이 할머니들 중심으로 이어져 갑니다. 평생 싹바느질로 해서 모은 12억 원을 서울대 병원에 기증한 90살의 이순옥 할머니가 있고요. 옷장사로서 모은 10억 원을 역시 서울대 병원에 내놓은 74살의 김선영 할머니라는 분도 계시고요. 양로원에 살면서 5억 원을 평창고등학교에 기증한 85살의 손성천 할아버지가 계시고요.
대한적시조사에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기증한 문복란 할아버지도 있고요. 날품을 팔아서 모은 5억 원을 상주대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은 73살의 박일분 할머니 등등 정말 고생고생해서 일생 모은 것을 선한 사업에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아름다운 이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세상에서도 이제는 그러한데 말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산 선한 사업에 쓰고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 힘들다면은 세상 떠날 때 꼭 그렇게 유언하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이거 힘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지난주 중에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 선교대에 다녀왔습니다. 참 힘든 빡빡한 일정이라 아주 좀 힘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몸살이 왔는데 서울에서 잘 나가던 서울의대 출신 의사 김우정 장로가 인생 50을 넘어서며 그동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느낌을 갖고 이제부터는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잘 나가던 그 병원을 처분을 하고 그 좋은 자기의 환경을 다 정리하고서는 캄보디아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의료 선교를 합니다. 매일 300명 이상의 환자들이 며칠씩을 걸어와서 진료를 받습니다. 모든 진료 과정이 다 무료입니다. 이들은 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서 일하는 한국 의사들은 모두가 무료 봉사입니다. 현지 캄보디아 의사들과 직원들만 그들에게만 월급을 줄 뿐입니다. 많은 경우 한국에서 간 사람들은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전문 의사들도 있고요, 약사도 있고요, 물리치료사도 있고, 치과의사도 있고요, 간호사도 있고요, 임상병리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테리어를 전문하는 인테리어 업자 하는 분도 계시고요, 전기공사를 하는 업자인 장로님도 와 계시더라고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각양각색의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어떻게든 간에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갖고 자기의 전문직을 갖고 뭔가 좀 섬길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곳에 그냥 찾아온 거예요. 자기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몇 년씩 거기서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대구의 모 대학 약대 교수였던 어떤 장로님은 은퇴하고 아예 그곳에서 봉사하며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무료 진료에 현지 캄보디아 의료진과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주니 도대체 이 병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돈도 안 받고 무료 진료를 하고 월급을 주고 약값 나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대답은 한마디였어요.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곳에 연결시켜 주어서 주신답니다. 그때마다. 김우정 선교사 그 장로님이 섬기던 충무교회에서 교우들이 1년에 수천만 원씩을 개인적으로 보내준답니다. 뭐 미리 예고하고 주는 것도 아니라 그냥 불쑥불쑥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산뜻하지 않게 어떤 집사가 그냥 갑자기 무슨 돈이 좀 생겼다고 하면서 그렇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병원을 작년에 새로 지었는데 진료실과 병실 입구마다 이런 팻말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무슨 장로를 기념하여 자녀 누구누구가, 주한교회 무슨 권사가. 내 그것들을 보고 있노라니 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 재물들 정말 제대로 잘 쓰였다. 정말 멋지게 그 돈들이 쓰였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을 여전히 영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질적으로 우리는 갖고 떠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정말 복받은 사람들은 물질 축복 왕창 받은 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현재 주신 것들로 베풀고 나누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이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는 오늘 성경이 보장하는 것 같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할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맙시다. 도리어 그것들을 우리에게 적당하게 적당한 시기에 베푸시는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둡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라는 증표로 그분의 말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고 베풀고 너그러운 이로서 이 한 세상 살다 갑시다. 그러면 장래에 놀라운 복,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셨던 그 진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소중하니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들을 마치 짠돌이처럼 짠분으로 대해야 하는 겁니까? 빌립보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침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풍성함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라도 주실 겁니다. 다만 이를 믿고 오늘 말씀에 순종합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계속 많이 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삽시다. 먼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여러분을 귀히 보실 겁니다. 기뻐하실 겁니다. 감동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큰 은혜의 장중에 뿌리 내리게 하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만 뜨면은 재물에 목이 메어 살던 저희들 아닙니까? 그저 의식만 들면은 어떡하나, 어떻게 사나, 그저 모든 것이 다 재물에 연연되어 있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돈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절하시는 하나님께 목을 매게 하여 주시사 하루 종일 하나님의 선한 뜻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조금이라도 생긴다면은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을 주시고, 내게 주어지는 환경들에 대해서 풍요롭게 느낄 수 있는 부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유함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에 연연하여서 늘 불평불만에 메마른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그 적은 것이라도 정말 부유하게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이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